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뭔가 더 탁월하고 뭔가 더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이 더 많아야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결론부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의 최후에 들어서 높이시고 영적으로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 승리의 귀결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뭐 네피림, 아낙 족속, 이런 그 족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골이 장대한 그 거인 족속들을 말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자녀들이 더 귀골이 장대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더 좋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세상 문화가 누구의 자손들을 통해서 발달이 되게 되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퉁소 부는 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누가 주로 점령하고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런 가인의 후예들, 우리 유난히 그쪽 감각이 발달하고 더 이렇게 뛰어나게 잘 이렇게 활용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탁월함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 보면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 탁월한 면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한창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런 조그만 그런 단칸방에서 6식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항상 아버님의 그 설교 말씀에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떡반죽그릇이 뭐 이렇게 비지 아니하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도시락도 제대로 싸갖고 다니지 못했고, 또 초등학교 때 소원이 햄 들어간 반찬 한번 싸가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늘 이렇게 믿지 않는 애들 보면은 이상하게 가정 예배 드릴 땐 이건 아닌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더 잘 된다 그랬는데, 뭐 보면은 믿지 않는 애들 반찬은 뭐 너무 좋고 부모님도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렇게 사지 못하게 한 것도 있고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일 부러웠던 게 군인 모양으로 생긴 인형, 그 장난감 인형 사갖고 가지고 노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운동을, 이게 마음에 한이 서린 것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아버님이 그 목회지를 이제 정해지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나마 이렇게 아버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신데, 그런 성도들의 그런 좀 문란한 생활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장로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집안이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짐을 싸들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을 전공으로 해서 이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운동 스승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남보다 탁월함도 있는 것 같고, 한동안은 그랬는데, 한동안에는 또 이렇게 그 영화무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턴트맨을 배출하는 그런 운동에 이제 완전히 그 미쳐가지고 그쪽 계열에서 굉장히 탁월한,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그 영화 감독으로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 감독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그 스턴트맨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이렇게 손가락 몇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수제자였죠. 운동으로 따지면은. 그래갖고 아주 장래가 촉망하다고. 그래서 당시에 그 지금 오륜교회 앞에 가면은 그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에 이제 체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스턴트맨 지망생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막 공중에서 돌고 하는 운동, 막 발차기 하고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저를 이렇게 제 동년배 그 같이 운동하는 그 동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고, 당시에 그 한 친구는 그때 체육관에 와가지고 제가 막 운동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부러워라 보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해병대 그 제대하고 와가지고 스턴트맨이 되겠다고. 당시만 해도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죠. 막 부럽게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꿈을 이루나 보다 그런 소망 가운데 부풀어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리 부상이 계속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꿈이 좌절되고, 그런데 그때 같이 제 동년배로서 운동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은 그때 이렇게 잘 발탁이 돼가지고, 당시에 지금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성룡이라는 홍콩 배우. 그 성룡이라는 배우가 그 운영하는 스턴트 팀이 성가반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스턴트맨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팀이었죠. 그 친구는, 저를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던 친구는 성가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약오르죠. 저는 뭐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선망받는 그런 기량을 발휘하다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결국 운동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뒤처지는 것일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일까, 그런 반문, 오히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는 가책을 느끼면 안 되니까 갔다가 옷차림도 그냥 아무거나 막 입고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 끝날 때 기다렸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축도 시작하면은 목사님 손 이제는 하고 올라가면 얼른 이제 빠져나오고 딴 데 놀러 가고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기도하는 생활은 저한테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스운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 현실은, 삶의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고 큰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 신세를 보니까 어디에 가까웠냐면 13, 14절이 탁 내 신세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인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인은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자신이 오히려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늘 재난밖에 받는 것이 없다라는 삶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나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얻어 터지고 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의 신세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늘 고통이 수반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좌절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나온 족적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바로 그 실패와 낙담의 그런 일들로 점철된 그런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역사들, 그러니까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비참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는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오히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택하심을 이루시고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의 족적을 남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엔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에 상관없이 알고 보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젠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 끌려오다 보니까 뭐가 딱 서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예수님 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런 역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에 그 사실 앞에 서면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심장 박동을 세상의 불이 끌 수 없고 물이 삼킬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고통도 고난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까지 드릴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 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매일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인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인을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 어떤 회사원이라면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은 심판이지 이런 사랑의 징계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고통은요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고집과 불순물들을 덜어내시고 깎아내시는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비밀은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그만큼 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깎아낼 게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연단받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연단의 깊이가 깊고 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제깍제깍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군인일수록 더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통에 더 즉각 적군의 그런 반응에 합당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도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각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컨디션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 노새 같아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코에 고삐를 꿰서 끌지 않으면 딸려가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제깍제깍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철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제깍제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고리들이 자꾸 이렇게 팍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 고난 중에 형통을 맛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세계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갈등하지 않고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전과 같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구원을 자꾸 맛보게 돼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예전에는 그게 그냥 고통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의 위로로 주시는 그 가사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자꾸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두움과 사슬들을 끊어내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태풍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고요와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마침내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여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